저희 몇 년 전에 찍었던 건데 태림이가 할머니를 찍은 거예요. 근데 재밌게 보시고 이 영상이 괜찮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 말일까? 할머니 뭐 하세요? 뭐야? 태민이 말이요. 책 보잖아. 여기 봉사하는 거 나온 거야. 시골구에서. 또 뭐야 이거? 할머니 관찰 카메라. 이런 책을 보면서 사람이 많은 걸 깨닫잖아. 마음에. 그 조그만 시골구에게 이렇게 봉사를 해갖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응.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나눌 때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지금 하도 은혜실에서 그 자유롭게 책 뿌려놨는데 사람 있잖아.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거 남기기를 싫어하잖아. 또 얻어먹는 건 좋아하지만. 근데 그게 이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를 아직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뭐 주려면 아까워서 발발 떨고 얻어먹는 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죽은 사람이 뭐래? 아무것도 못하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행함이 없으면 내가 죽은 거야. 응? 그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식구 체험제 깐 애들 조금 싫어하면 이러고 딱 이래갖고 이렇게 해.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면 행동하는 조금 삐지잖아요. 말도 안 하는데. 그래 형제간에 조금 더 삐져 같은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새 지속 관계에서 무서운 사람이 인간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가 말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새 지속 버리고 서로 이 세상의 거는 좋아봤자 다 헛되다라서 그 요비레는 사람이나 자기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일천척 여자를 천명 일천척을 그리고 살지만 다 헛되다라서 솔로몬이 끝났어요. 갑자기 이게 어느 날 발견이 돼서 봤는데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근데 왜 장모님을 갑자기 영상을 보여줬냐면 그 장모님 집에 항상 있는 액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로로 된 액자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딱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본문인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장모님은 이거 한 구절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별로 근심 걱정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뭐 재산이 뭐 엄청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좀 아프시기도 하지만 항상 맑으시고 귀여우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데 저는 장모님 볼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액자가 이렇게
붓으로 쓴 것 같은 이렇게 액자가 세로로 됐어요.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거진에 우리 처형례 가면 이 액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쏙 빼놓으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생명이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거짓말로 속였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어지고 추억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지고 무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하나님 없이 사는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무드인데 이 말은 분리라는 뜻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었어. 그래서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행복도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영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단계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쏙 제거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서 무의미 속에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욥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말처럼 헛된 인생을 허무주의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사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되찾게 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심하게 요동치는 거예요. 뭔가 이게 휘젓는 거예요.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된 원인의 제공자가 사실은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핵심 멤버가 나가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나 죽는다. 나 어디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갔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몇 번 울어요?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근심과 절망과 혼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당이 해체될 일보 직전, 이 당이 해체될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문제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회사에서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해결을 못하는 게 있죠. 그렇죠? 초보자는 해결을 못할 거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뭐의 문제냐? 능력의 문제. 즉 누구의 능력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느냐?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느냐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는 나를 믿고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내가 능력이 좀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능력이 많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벽에 부딪힐 때가 많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 내 인생에서 나 자신,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을 경험하게 될 때 따라오는 현상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근심이 오죠. 뭐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근심도 오잖아요. 그럼 돈이 넉넉하면 근심도 사라지죠. 그죠? 그럼 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근데 그런 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죠.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근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근심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환경에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엄청 많은데 늘 행복할까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늘 불행합니까? 건강이 늘 부족하고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늘 불행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27절 읽어주세요.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성취하고 그러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잘해야 돼. 맞죠? 항상 잘 돼야 돼, 일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전지전능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이 완벽한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면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의 어두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내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자연적으로 누리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평안이에요. 아멘. 주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 아멘. 그거는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나의 환경에 좋고 나쁨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북한의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됐어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한 거예요. 환경이랑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그 임재를 누리게 되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만 달라고 하지 말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평안만 주세요 그래.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복 주세요 그래.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아멘.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기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구속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온갖 보화가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다 있는데 아멘. 우리는 밖에 있으면서 그것만 하나씩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의리도 누리고 화평도 누리고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세요. 2절 읽어주세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집이라는 말은 오이카라는 말인데 이 집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관계적인 의미로는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이게 굉장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걸 다 따져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주시려고 또한 예수님이 가셔요. 가시는데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하늘 성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거할 것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죠? 속초 가면 속초 가는 길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은 부산 가는 길과 달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버지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버지라고요. 근데 분명히 도마 이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거기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6절, 그 유명한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이 가능한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면 돼.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면 너의 인생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아멘. 그게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것에 그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원어에서 보면은 여기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e way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인도해주는 안내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게 길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참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집 안에 있는데 길이 필요해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데 길이 필요하냐고. 길은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진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만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내 실력도 안 되고 자격증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바치고 자신의 피를 뿌려가지고 하늘 길을 활짝 열어서 본인이 하늘 사다리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님이 새로운 살길이에요. New living way. A new living way. 새로운 살아있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생명의 길이고 새롭게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New way. 아멘. 예수님만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3대 직무에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잖아요.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고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리스도의 3대 직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말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 최고로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진리다. 아멘.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예요. 알레테이아. 알이라는 말은 낫이에요. 낫. 레테이아는 커버예요. 커버. 이게 덮어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 덮어 있는 게 아니라 나커버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내는 거. 이게 계시예요. 계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의 성격과 동일한데 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 빼놓고 모든 건 다 변해. 맞죠?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게 진리죠. 아멘. 근데 변하는 건 거짓이야.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하나님만 진리요. 예수님만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야. 다른 건 다 변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어딨어? 다 변해. 사람 변하죠. 돈도 변하죠. 그쵸? 돈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나갈 때도 있잖아. 배신 때리죠. 그 다음에 세상 유행도 변하죠. 세상의 가치도 변하죠. 과학도 변해, 과학도. 난 과학이 진리인 줄 알았어, 옛날에. 근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죠. 그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옳은, 항상
옳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게 진리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한계가 있어. 여러분이 가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줍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가진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물론 좀 도움은 주지. 다 떠나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책임을 못 져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진리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돈 얘기를 하고 갑자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래? 돈은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가 많아. 그쵸? 돈이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돈이 떠났는데, 돈이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 것처럼 느껴지잖아, 사실. 돈이 없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 여러분, 돈이 떠났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이 떠났어요. 예수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힘들어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떠났어요.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나 떠나, 안 떠나? 안 떠나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떠나는 게 문제야. 영원하신 분, 신실하신 분, 진리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거짓돼요.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을 믿다가 속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질 못해. 말한 걸 책임져 주질 못한다고요. 말한 거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떠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돼요. 그 늪에 빠지게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15장 이제 그러실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생명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없이는 정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나요? 아니면 가끔 예수님 생각나나요? 주님 없으면 나 죽는다는 심정으로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없이 하는 말, 예수님 없이 하는 행동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죄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참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3대 직무랑 똑같겠다 라는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확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책을 찾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런 인사이트를 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길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 하늘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가짜 왕을 멸하고 진짜 왕이 그분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이 그분의 백성을 살리고 백성답게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주시는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백성이 사는 길이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백성들이 살 길이 되니까. 가짜 왕은 죽이지만 진짜 왕은 백성을 살려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구약에서 말씀 밖에서 벗어나면 사망과 저주가 되고 말씀 안에 있으면 생명과 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들에게, 그분에게 순종할 때 누리는 혜택이에요. 순종하는 자,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구약에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다 산다 그래.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때 살리라. 말씀이 있을 때 살리.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암송해라. 에? 말씀. 제가 지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이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만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거부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사람만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야, 말씀 듣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설교를 듣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읽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께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질 못해. 거부하는데 어떻게 책임져 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좀 깊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잘 내가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이 가능해진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순종을 해야, 믿고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살면은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길이 없으면 갈 수 없죠. 진리가 없으면 그렇죠. 알 수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유명한 신학자가 이 얘기했어요.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수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딱 맞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뭘 또 이해가 잘 안 됐는지 8절에서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랑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잘 모르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똑같은 거지. 예수님과 그렇게 항상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안 열렸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 보아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기쁨인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면, 알게 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제 지금 더 헷갈리는 말씀을 계속 하셔요.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벅찬데 갑자기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본 거야. 여러분이 제자였으면 이해가 됐겠어요? 여러분이 빌립이었으면 이해가 됐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도를 또 한 번 빼시네요. 10절. 좀 이해가 된 다음에 진도를 빼지 더 어려운 말씀을 계속 얘기하셔요.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너 그거 못 믿니? 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냐? 그거 못 믿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이거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하세요.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진도를 빼세요. 또 한 번 진도를 빼시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지식을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연합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계적으로 하나 되는 거지. 관계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믿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고 믿음은 연합이에요.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하던 일 너희도 해. 지금 더 부담스러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 그러면 예수님 보고 믿으라는 건 뭐예요? 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응?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다, 기도. 믿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하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돼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큰 일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큰 일이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안에 들어가신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대표 기도를 처음 하는지 떨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그런 실수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저는 갑자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 들어봤다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갑자기 너무 떨려가지고 까먹었어.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진짜 믿으면 기도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기도의 비밀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15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어디일까요? 15장? 그렇죠. 7, 8절이죠. 7,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수시로 기도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가 뭐냐? 기도라는 거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고 예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걸 잘 몰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행하는 게 열매야. 내가 노력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 저 오래 참고 싶어요. 나에게 오래 참음의 성품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열매는 뭐냐? 예수님의 응답이요, 예수님의 일하심이요,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임재 안에 있으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게, 사랑할 수 있게, 화평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아멘. 그게 열매야. 그게 보여지는 거라고. 행함으로. 열매는 보여지잖아요. 순종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열매, 행하신 그 열매의 결과를 통해서 누구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일하시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은 열매로 맺게 되고 그 열매로 맺는 것은 내가 순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기도라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도전하세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아멘? 시간을 내서도 기도하고요.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일할 때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알고 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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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완전히 연합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기도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 뭐냐? 기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을 내어서 또한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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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암송이에요. 그래서 아멘. 그냥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선포하는 게 뭐라고요? 암송이 암송.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멘. 내가 평안을 줄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아멘.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거지.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멘.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풍성해져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일하면요 뭐 힘만 들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했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숨 짓고 난망하며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근심되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용서할 수 있게 만드시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더욱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와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